오늘은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심판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도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죠.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할 것이다. 자연 파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이렇게 자연의 파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환경도 파괴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 말임 아울러 멸절한다. 심판의 대상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1계명, 2계명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복의 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무지하죠.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왕, 부패한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성전 제사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는 무엇이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모든 주민들, 왕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셨죠.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것이 이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에 특히 심판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직접 보내주셨지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분별력 없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원수와 같이 여기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하고 박해하는 이스라엘, 1948년 독립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 이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지만 돌이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로부터 세상에 임하게 되겠죠. 그동안 땅끝까지 전국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의 부패의 심각성, 오늘날 교회 목사와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은 이제 뭐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모든 백성들, 교인들이 대부분 다 부패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역사를 확인해 보세요. 교훈을 얻어야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분별력 없이 악한 종들의 거짓이죠. 거짓의 유해상종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기보다는 재물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보세요.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리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그들과 동조하더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선지자들 통해 다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보다 창세 이후에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가라지는 버려져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알곡은 거두어 천국 창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겠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가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바알 우상을 진멸할 것이다. 바알 우상은 사실 가나안 주민들이 섬긴 신이죠. 우상입니다. 이 바알은 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농경, 가축, 다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바알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네요. 그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원수 마귀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고 난민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학대와 살육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악한 원수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배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심판을 당할 날이 가깝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범죄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의 죄악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이 주인되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쾌락을 더 사랑하죠. 죄악으로 얻는 이익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 죄악으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다시 그 길을 가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될 것을 잘 아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20장 17절 이하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여스 족속 내가 진멸하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섬기는 그 족속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 것이라고. 근데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11지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 심판에 또다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바알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할까요?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세요. 바알과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인데요, 지금이. 이스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계획을 단행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문화와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므낫세 왕의 영향과 내재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죠. 이것은 요시야 시대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이 된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함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은 확실하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또 배후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육체 욕망에 끌려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이죠.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뭘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계속 더럽혀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게을려서는 안 돼요.
모델의 또 지붕과 하늘의 무별에 경배하는 자들. 우상만이 아니네요. 이런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별까지도 섬기네 이제.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바알만이 아니었다. 1월 성신, 천체, 별들을 섬기고 점을 치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죄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아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또 명령,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아요. 신명기 4장 1절이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청종.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가 살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죽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4장 16절 이하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에 어떤 곤충 또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 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막중한 역할과 사명, 이것을 가진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이들의 부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5장 17절 18절, 이것은 항상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새게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십계명을 다시 풀어 설명하셨죠.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구약의 신명기 백성들과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을 모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살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거 은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고 율법을 다시 주님께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길지도 않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고 있는가를,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한다면, 눈의 강조하며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어렵지 않아요. 산상수훈을 묵상하세요. 5장, 6장, 7장. 그 말씀에 드러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서 말씀도 길지 않아요. 4장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성령의 열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죠. 그를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모른다. 빛의 열매죠. 우리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깨달아야 돼요. 부지런히 깨닫고 버리고 돌이켜야죠. 용서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어렵습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도 섬겼어. 또 천체, 하늘과 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별을,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다니. 거기다가 말감은 에돔 족속의 신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언약을 계승하게 된 쌍둥이 동생 야곱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며 대적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말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에서가.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권력, 유익, 뜻,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장자인데 어째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셨다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아주 교만하죠. 완악하고.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신의 출세와 성공,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는 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에서와 같이 말감 우상을 섬기는 교인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했다.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이유 뭐라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강성하고 풍성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여들었잖아요. 열왕기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셨는데 관심이 없어. 그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주신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의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악된 어둠을 더 사랑했다. 불의와 죄악으로 얻어지는 부와 재물, 명예, 불의와 악, 그것이 주는 재물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의 특징,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죠.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아주 교만하고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다. 찾지도 히브리의 바카쉬, 요구하다, 구하다, 묻다는 뜻이거든요. 구하다 역시 다라쉬, 자주 가다, 문의하다, 구하다,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경건의 삶을 위해 전혀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 겸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기도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기도는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도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열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야죠.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지만 마음이 완악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그들은 그 길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립니다. 우상숭배, 죄악에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데 어리석은 왕,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때문에 또 그들과 부안에 동하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백성들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주여,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실현될 때에 하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썩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세상을, 불타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 성령의 열매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히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